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시대입니다. 엉망진창의 시대고, 지금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때는 좀 괜찮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 예를 들어 한 일제시대 정도는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굶주림이 많아가지고 참 먹고 먹는 것이 힘든 시대였죠. 지금은 홈리스 피플도 먹기는 잘 먹어요. 보니까 아주 퉁퉁하더라고. 저하고 비슷해. 그게 아니고 요즘은 그야말로 이 모든 무너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 이게 어려운 시대.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자주 합니다. 노아 때 첫 번째 종말이 왔을 때 노아와 그 식구가 나머지 7명 합쳐서 8명 밖에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폭력이 난무했다. 요즘 폭력. 노아가 저기 산에다가, 그게 지금 튀르키예인가 터키인가 그쪽인데, 거기다가 방주를 산에다 지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을까? 노아 보고 이렇게 no 그랬죠. no. 노아 no. 저 미쳤다 저거. 하나님을 혼자 잘 믿는 것 같더만 저 돌았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꽤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니까 그걸 해석을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고 천사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인데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을 낳아갖고 거인이 됐다 이런데, 천사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나? 나는 그 반대합니다. 그런 학설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담 아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상하게 이 마이크는 나만 들면 울려요. 괜찮아요? 네, 들을만 하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데 그 경건한 후손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게 경건과 불경건이 섞인 상태를 가리켜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들 다 결국은 물에 잠겨서 심판받아버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뭐 가인의 후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셋, 에노스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경건의 후손들도 노아를 보면요. 저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이건 뭐 저 돌았다 저거. 광신자다. 아니, 배를 만들어도 바다 근처에다 만들어야지. 산에다가 만드냐. 저 뭐 어디 산에 기도하러 가다가 저 돌아버렸다 저거. 광신자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가 옳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확히 하나님을 잘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한 거야. 노아 방주 만들라 그러니까 노 안 한 거야. 예스. 그래가지고 만드니까 하는 그 의가 충만하니까 그 의가 부인한테도 가고 아들 셋한테도 가고 며느리한테도 가가지고 그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8명만 구원받았어. 8명만. 뭐 그 당시 뭐 인구학자는 한 10억이 됐대. 10억이 인구가. 10억에 8명이면 뭐예요? 로또 당첨이지 이게. 앞으로 또 종말이 올 때 그때가 노아처럼 된다 그랬다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이제 동성의 문제잖아요. 지금 동성의 천지 됐잖아요. 예. 앞으로 정말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 교인들이 나가더라고 보니까. 나가든가 말든가. 우리 한 8명 남았습니까 지금? 나는 노하고 여러분들은 내 가족들이고 아닌 사람은 나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오늘 이제 좀 창세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야. 벨사살 왕이 사살당했어요. 네, 이때가 뭐냐니까 BC 539년입니다. BC 539년인데 이 539년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메대 나라를 만들고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BC 538년, 2년 차에 그 유명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성경으로 바사 왕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죠. 그래서 메대 바사 이렇게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은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레스 왕의 장인어래요. 장인. 그래서 사실은 고레스 왕이 정복을 했는데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통합되는 바람에 왕위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왕노릇 좀 하세요 하다가 이제 물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BC 538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한 BC 536년 정도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이제 역사의 순간인데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물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성경의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의 도구는 됐지만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보면 악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인데, 참 여러분 이 제국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가 그런 게요,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다윗처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뭐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처럼, 레이건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됐는데 44년을 다스렸으니까 BC 562년까지 갑니다. 근데 BC 562년에서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 죽는 BC 539년까지는 2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23년 사이에 왕이 5번 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친 아들 입장에서 조상, 손자, 손녀, 이렇게 후손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중간에 예를 들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디너스라고 나옵니다. 나보디너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바로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에윌모로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두 왕이 더 있어. 네레갈 살레살이라든가 라바시 말뚝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23년 동안에 5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란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혼자서 44년을 치렀는데 나머지 5명에서 23년간을 치리했다는 것은 이게 막 왕이 막 갈린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뭐랄까 하여튼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만큼 나라의 정세가 어지러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최고의 황금기였거든. 그야말로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머리라 그래, 금머리.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에 앞으로 사자로 나오는데, 이것이 그 화려했던 제국이 말이에요, 불과 23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쇠퇴라고. 여러분 이게 제국의 역사고 개인의 역사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이 모든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면 깨닫는 역사관인데, 자 아무튼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죽는 순간이 온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도 망하냐 마냐 그 순간이 왔는데, 이 참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이 참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살리려고 예레미야처럼 지금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그렇건데, 그 유명한 전라도 목포 출신의 유명한 청재신 김치아씨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원래 좌파인데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전향했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분을 18번 찾아갔대요. 근데 18번째 만나. 이분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18번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자녀니까? 옛날에 무슨 이 김재하 시인이 삼국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게 3천만 부 팔렸답니다. 100만 부 풀려도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어떤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뭐 장비 그거는 내가 다 읽어봤는데 5권짜리 읽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미국 온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거 아마 그랬는데, 그런 좋은 소설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계몽이 되니까. 그런데요, 김재하 시인이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자기가 뭐랄까 삼국지를 쓰고 또 뭔가 우파로 전향하고 나서요, 수많은 좌파들한테 전화를 받는 바람에 부인이 정신병이 들었대요. 너무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미국을 왔는데 미국 와서 다시는 그런 우파 운동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있대요. 자기는 더 이상 못한대. 연세도 있으시겠죠. 그만큼 무서운 나라가 지금 돼가고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지금 무슨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게 이 망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뒤집기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왜 이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피살돼서 죽냐 하면은 어떤 그 제국의 교만함, 왕의 교만함, 이런 것이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망하는 순간이 있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노가 쌓이다가 결정적으로 터진다고 그럴까? 그런 순간인데 그게 뭐냐니까. 이 당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드스가 살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그 아버지 나보니드스가 이 첫째 치리자고 둘째가 이 벨사살 왕인데 왕자인데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대리왕인데 아버지는 중앙아라비아 테마라는 곳으로 원정을 갔다 거기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제 혼자서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귀인 1000명을 왕국으로 불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불러가지고 왕비들, 후궁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은, 대잔치를 열은 거예요. 뭐 왕이 온갖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사실은 이 잔치가요, 원래는 이 후궁들이나 왕비들 잔치는 따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같이 모이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 왕국의 법도에 어긋나고 시중들은 여인들만 있어야 되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막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무너지는, 법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술기가 오르고 치기가 오르니까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던 거룩한 그릇들,
금잔들, 은잔들을 가져와라. 그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러니까 향품 넣고 거룩한 기름 붓고 불 담고 하는 그 그릇을요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신 거야. 한 잔씩 하면서 그냥 취해 가는데 거기다 더하여서 뭐냐니까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작정한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욕하는 짓거리를 폐악질을 하는 폐악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갖고 지금 끝이 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천천히 말 이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벌써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군사들이요 그 바벨론 궁전을 그날 밤에 포위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이 그날이야. That day is the day. 그날 그러니까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냥 흥청망청 난장 파티를 하고 있다.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다. 지금 군사들이 지금 다 포위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폐악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촛대가 환하게 밝은데 그 건너편에 분배기를 그 석회로 바른 깨끗한 벽에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는데 거기다 글씨를 딱 적는데 그걸 벨사스왕이 본 겁니다. 보는 순간에 놀래버린 거예요. 넓적다리 마디가 부딪히고 그리고 뭡니까? 관절이 부딪히게 무릎이 후들후들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뭐 박수, 술객, 점성가, 갈대와 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읽어보고 해석하라니까 모르는 거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글자를 썼겠죠. 누구만 알아요? 다니엘만 아는 글자를 쓴 거야. 다니엘만. 이게 고대 페니키아 언어라는 말, 페니키아는 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고대 문자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다니엘만 아는 글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번민을 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고 잔치가요 공포 분위기로 돼버리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 그때 태후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오래오래 살았던 것 같아. 왕비가 아주 젊은 왕비가 있었는데 오래오래 태후가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지혜가 많고 신들의 지혜와 같고 거룩한 영들이 있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다니엘 부르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가 이걸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 옷을 입히고 검사서를 목에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자기 다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때 다니엘 나이가요 한 85세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살 때 잡혀와갖고 왕국에 들어왔는데 근 7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85세 가까운 나이에 그때 좀 휴직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글자를 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나라 끝났어. 당신 죽을 거요. 그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사라는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납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면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교만했어요. 상당히 교만하니까 상당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요 앞장에 보니까 큰 나무에 꿈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는 굉장히 높고 견고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그 나무가 잘라지고 거루트기만 남을 거다. 그래서 그게 느부갓네살 왕인데 마음이 짐승의 마음, 그 정신병 들려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들락과 함께 지내고 하늘에 이슬을 맞다가 한 7년 정도 지나야 회복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권면했어요? 선지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죄를 짓지 말고 공의를 행하소서. 혹시 하나님이 봐주실 줄 어떻게 합니까? 참 충고를 한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교만해서 이 바벨론 왕국은 내가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이 들어서 쫓겨났잖아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를 존경하고 찬양하고 모든 우주 만물과 개인의 역사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에게 교만함은 낮추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교만하다가 상당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겸손을 되찾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우여곡절 끝에 인생을 잘 마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요 22절만 읽어볼게요.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손주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비구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수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 부어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대적하니까 이게 극한 교만에 올라간 거예요. 최고의 교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참다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을 보이시고 그날 밤에 죽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재앙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세상에 그것도 적당해야지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그거를 술을 부어 마시고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이 폐악질이거든. 불순종의 끝이거든. 교만의 극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이러니까 완전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게 참 무서운 짓인데 이것이 결국은 완전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시진핑이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 이 김정은 북한은 우상 숭배가 그냥 몇만 개, 김일성 우상이 몇만 개 거기다 절을 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과 노무현인과 안희정인과 그 있잖아요. 이종석인가 4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걸 의도를 하고 노무현 그래 죽어. 그리고 요 나머지 사람들이 앞날이 결국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부활절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했어요. 미친 사람하고 어떻게 그래? 그날 또 다른 날 하면 또 그 전날 하든지 그 다음날 하든지 하지 부활절날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여러분 성경에 봐도 그렇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요 사사야. 근데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도덕적인 잘못을 저니까 결국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멸망을 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런 계시를 주시죠. 아합이라는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서 우상 숭배니까 가문이 멸문제한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하다가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니까 가문이 멸문제한을 당합니다. 요즘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온갖 기도는 혼자 다 하고 성전 건축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 아스다로 주변에 금오서 신이고 몰록 신이고 다 불러서 하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자기 다윗의 후에는 한 지파만 남아가지고 쪼그라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한테는 이스라엘이 속게 된다. 즉 이스라엘 여전히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첫째 속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속게 되고 평화조약을 맺고 전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한테 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재명이처럼 속는 데가 있어요. 위대한 인물이 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자기를 한테 숭배하게 하고 말이죠. 그걸 거짓 선지자들은 부추기고 아마 그 교황이 되든지 이슬람 세력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핍박이 거기에 달할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앞날이 암담한 거예요. 지금 인류의 앞날도 암담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옆에서 도와준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뭐하니까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간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 불면 그게 뭐냐면 궁극적 재앙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들의 마지막은 궁극적 멸망이잖아.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 보험을 받겠죠. 이 세상에서도 보험을 받는데 궁극적 멸망은 뭐예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이고 이게 지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여기서 다 할 수 아무튼 간에 그들의 결국은 뭐냐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멸망은 뭐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교회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한 인간이지만 절대 욕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를 가면 갈수록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기준은 뭐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 다니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기준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목사를 반대하면 안 돼. 그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면 돼. 그게 완벽한 거는 아니더라도 보면 거의 대충 다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냐 안 교만하냐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교만해서 떠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요 극히 겸손하고 근데 극히 겸손하니까 극히 흥하게 해주셔요. 이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셋째 치리자를 삼는 거 뭐 예물을 주고 그거 다 필요 없대. 왕 가지시고 다른 사람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가 계시받은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물을 타지 않아요. 당신 오늘 잘못됐으니까 당신 곧 멸망할 거예요. 이 제국은 끝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있는 이게 순종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했으면요 예물도 받고 말을 아유 하나님은 그러셨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벨사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당신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칼 같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기의 명예나 어떤 재물을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말하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말 안 하고. 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요 극히 흥하게 하시는. 지금 이 85세 때는 이미 이게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럼 오늘 밤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 이게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다. 근데 이 사람을 그날 밤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끌어와서 셋째 치리자로 삼고 그 다음에 곰사슬을 목에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옷을 딱 입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을 나중에 자기 다음으로 첫째 치리자로 삼아.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이 사람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 있었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때도 뭐예요? 다니엘이 있었다는데, 그럼 다니엘이 있었다는 건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잘 보인 거예요. 정치적인 인물이 있어야 종교적인 인물이 감당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사용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90세까지 쓰임받았던 거야. 90세.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 사용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람도 바벨론 족이 멸망할 때 메대와 바사의 인물로 만드시려고 다시 끌어올리시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극히 겸손한 자를 극히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만하면 완전히 망하는데 극히 겸손하면 완전히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연결이 있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에 우리의 인격의, 마음의, 영혼의 겸손 관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들을 모아가지고 대환장 파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파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왕이 막 그럴 수, 제국의 위험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만큼 자랑거릴 때는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파티하다가 중간에 말이에요, 술이 한 잔 오르고 나니까, 취기가 오르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한 기명들 가져와라, 술 부어 마시라, 우상을 찬양하라.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왜 술을 마시고 술 기운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평소 때 겸손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평소 때 그 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런 것,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 관리라는 것은요, 자꾸 겸손의 싹을 틔우고 겸손의 가지를 뻗게 만들고 겸손의 우물을 평소 때 파야 돼요. 매일매일.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특성이고 사단의 특성이 돼요. 사단은 인간을 유혹할 때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부추긴 거거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교만해지고요, 조금 하면요 자기가 뭐 좀 선한 줄 알고요, 조금 뭐 배운 것 같으면 좀 똑똑한 것 같고, 조금 없다가 있어 보면요 그냥 뭐 든든해지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나는 안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니까 돌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속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는 거는 싹이 트기 전에 잘라버리고 가지가 뻗어지기 전에 잘라버리고 우물이 파지기 전에 메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벨사살은 뭐냐니까 평소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한 거야. 근데 속은 하나님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이 딱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은요 가장 그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인데, 상징적인 왕인데 44년 4일 유언이 뭐냐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이고 그를 존경하고 절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지 마라 하면요 이 뭐 몸을 쪼개버리고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히 말하는 자, 잘못 말하는 자는 내가 그냥 다 없애버리리라. 왜냐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 1장, 2장, 3장, 1장부터 2장 금신상 이 큰 신상 3장 금신상 4장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엄청난 고생을 줘가지고 엄청난 아주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유훈으로 남겼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뭔가 에일 모로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뭔가 그 여호야김도 풀어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밑에 네르갈에스레는가 라오시 말뚝이라든가 나보리드스라든가 이 그런 하나님을 그럭저럭 믿은 거야. 믿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기들이 멸망시킨 유다 왕국의 신이 뭐길래 그 신이 그렇게 훌륭하면은 우리한테 적겠냐 그 나라가. 근데 왜 저 느부갓네살하고 저 하나님을 저렇게 높이냐. 근데 하여튼 느부갓네살은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고생 끝에 겸손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인생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그러니까 교만의 감옥으로부터 겸손의 자유로 나오는 과정이다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게 인간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주시는데 겸손의 자유에 흐르면 하나님이 길을 평탄케 하신답니다. 네. 교만이란 거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그 시간이 흐르고 한 23년 정도 흘러가니까 에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는 마르뚝 신이 있고 벨 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데 이러면서요 속에 다 악감을 품고 있다가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니까 확 드러나. 그게 뭐냐 하니까 속에 있는 교만이 겉으로의 겸손을 이기고 술 기운에 취해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평소 때 겸손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고 술에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과 술이 취한다. 성령에 취하든지 술에 취해야 되는데 겸손 관리가 되면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올라오다가 이게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술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돈이 없든 돈에 취한다니까. 특히 요즘은 돈이야. 돈에 돌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가 사람에 취해.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없던 것이 생기면 취해버려. 내가 마비가 일어나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평소 때 겸손 관리가 되어 있고 교만의 싹이 잘리면은 뭔가 확 들어오더라도 술에 확 취하면 술도 안 마시겠는데 그런 게 있다도 돈이 확 들어오더라도 뭔가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게 확 들어오더라도 잠깐 흘러들렸다가도
정신 차리라. 아, 좀 기도해 봐야겠다. 말씀 봐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게 뭐냐면 겸손과 순종의 특징이거든. 그리고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그게 겸손이거든.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러면요, 사람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흔들리다가도 딱 잡는 거야. 딱 잡으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자기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을 딱 스탑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이 언젠가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다는 건 뭐냐니까, 이미 그 사람 속에는 교만이 싹을 틔웠다. 가지가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래. 사울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솔로몬은 안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단이 역사.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장의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사살 왕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겸손 관리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도 또 가라앉히고, 또 불순종하고 싶은 가라앉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겸손은 키우고 교만은 가라앉히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겸손의 자유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길로 가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부추깁니까? 돈을 가지고 부추기고,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참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상이 망하는 가운데 우리도 망해 되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야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인격이 완성돼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노아와 그 가족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도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드문 세상에 온 거죠.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 다 좀 미쳤다. 저 이목사처럼 믿는 건 좀 미친 거다. 저거. 내가 보기에는 나는 미쳤고 니는 잘못됐다. 여러분, 세 번째가 똑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조금만 넓혀봅시다. 평소 때 겸손 관리를요, 평소 때 인격 관리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격 관리를 잘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써있는데 매네 대결 우발하시는, 매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려요. 매네라는 것은요,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인데 영어로는 was numbered 이렇게 수가 세워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고 대개는 뭐냐니까 무게를 달아진다는 뜻이,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weighed was weighed, 그러니까 무게가 달아진다는 뜻이. 근데 우바르시는 뭐냐니까 우바르시는 베레스가 이게 단수예요. 우바르시는 단수인데 단수가 뭐냐 divide, 이것도 수동태예요.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세워지고 달아봐지고 나누어진다. 이거를 능동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신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뜻이잖아요. 요거를 글자 뜻으로만 하면 그런데 이거를 이 다니엘의 영적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세우셨는데 세시고 왕의 자리, 왕의 수명을 세셨는데 그때 이게 다니엘의 탑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세는 게 끝났다는 것은 왕의 수가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왕 자리가 이걸로 끝났다. 세고 세시다가 이제 539년에 끝났다 이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누가 글자도 모르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뭐냐면 부족하다. 너무 가볍다. 나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벨사살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어떻게 나누실까? 메대와 바사로 나눠버리신다. 두 나라를.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글자 뜻은 세고 세는 거고 달아보는 거고 나누는 건데 해석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세어버리니까 끝났다. 죽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를 다루면 너무 부족하다. 세 번째 뭐예요? 나누는데 메대와 바벨론 쪽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끝난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인격 가치, 인생 가치를 매겨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나누어진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다니엘의 인생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봤는데 다니엘이 85세가 가까웠는데 아직 안 끝났다.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아니 어떻게 제국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보면 같은 다신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했지. 고레스 왕도 좋아해. 내가 니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안 끝났다 이거. 아직 안 끝났. 이기환 목사가 몸이 아픈데 아직 안 끝났대. 이게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뭐야. 두 번째, 무게를 달아보는 거야. 무게를 달아보는 거. 다니엘이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무거워. 부족함이 없어. 충분해.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는데 메대와 바사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인생 가치, 다니엘의 인격 가치를 보니까 이거는 끝이 없고 무겁고 나누어져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니까 벨사살 왕은 너무 악하고 다니엘은 너무 의인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중간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악쪽으로 흘러, 어떤 사람은 우파, 의인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격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좌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욕심이 생기고 뭐 세상에 취하고 싶고 이쪽으로 자꾸 흐르는 그 가치가요 참 이렇게 이 가격이 떨어져, 주식이 떨어지듯이. 근데 우쪽으로 자꾸 내가 의인이 되고 뭐 금사슬 준다 그러고
뭐 자주 옷을 입힌다 그러고 셋째 치료서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나 이거 필요 없는데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청빈하고 돈이 있다고 막 쓰면 그 돈이 만불이면 저쪽 가서 뭘 하나 짓는다는 건축이라 한다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탄자니아 건축이 거의 완성됐다. 이제는 페인트 칠만 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걸 가지고 다른 자기는 최대한 청빈하게 살면서 남을 돕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말은 쉽지만 우리가 듣기는 쉽지만 이번에 그 누굽니까 여러분 이해하라고 그런 겁니다. 박찬종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요즘 뭐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저기 뭐 조희대 뭡니까 그 대법원장이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할 일을 안 한다는 할 일을 안 해. 문재인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아놓고 있는 거야. 그걸 영국 BBC 방송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안 듣. BBC가 벌써 다 파악을 했네 한국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넣어야 될 사람 안 넣은 거예요. 아직도 최고의 언론이 BBC랍니다. BCBC이 아니야. BBC야. 그게 뭐냐 하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근데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는 검사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야. 검사들이 검사만 하고 앉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지키질 않아. 근데 지킬 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게 무거워지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세워둬서도 끝이 없는 거야. 나누어줘도 더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고 저 불 켜지는 거 봐. 올라간다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저기 왜 저게. 지도 정신 차리고 깨 있다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도 정신 차려란 거지 내 말은. 뭔지 모르겠지. 뭐 우리 식구들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는 게 지킨다는 거는 요즘은요 목숨 걸어야 돼요. 검사도 목숨 걸어야 문제. 왜냐면 목숨을 안 거니까 문제를 못 보는 거야. 자기도 좀 먹고 살 길을 차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원석이는 이시가 나고 조희대는 이게 조희 있잖아요. 이게 희미하니까 안 들어가. 희미한 불빛 아래 희미한 불빛 아래 뭐가 돼? 희미한 불빛 아래 연애하다가 화난 대나리 얼굴을 보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이전 같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요 똑바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목숨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지금 종말의 시대는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대충 살펴야 뭐 하려고 합니까? 네. 그냥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게 편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보면 좀 무겁고 말이지. 좀 보석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지. 여러분 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가 가짜래. 내가 요즘 금을 보니까 금이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틀림없이 18K라고 적어있는데 18K가 아니래. 그게 보니까 동그랗게 되는데 이게 동그랗게 완전히 연결이 돼야 맞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건이 가는데 있지. 그거는 가짜라. 18K로 적어 있는데 가짜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인 줄 알았는데 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석, 다이아몬드, 금, 은, 동, 철로 매길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람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 티끌처럼 가서는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이게 멸망의 길로 가고 우리 가족들 하나 제대로 구원 못 시켜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 구원시키라고 마음 먹었죠? 있죠. 근데 못 시켜요. 왜?
내가 진짜 금이 아니면 진짜 구원 못 시켜요. 내가 가짜면요,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제대로 구원 못 시켜요. 그 말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라야 진짜 구원 시켜요. 교회를 억지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지. 예수가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 제자가 돼, 노아와 같이 돼야 7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롯은 예수가 겨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희미하니까 가족들 결국 다 구원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내가 진짜가 돼야 돼. 여러분, 그 은이라도 진짜 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기가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남편, 아내가 조금씩 바뀌어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를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가짜잖아요. 자녀들 속에도 가짜가 들어가. 무섭습니다. 목사가 반쯤 교인도 다 반. 내가 노아가 돼야 돼. 예. 내가 롯이 아니라 룻이 돼야 돼. 룻. 그러니까 룻이니까 다윗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된다 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특히 요즘은 순교적 각오,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에 순교적 각오를 하고 잘못하면 벨사살라고 죽는데요. 니부터 죽으라 그랬대. 지금 여러분 나라가 아니 법관 하나도 무슨 법관이 뭐 3,200명이고 검사가 2,800명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 하나 못 잡아. 마땅히 집어넣어야 될 걸 마땅히 못 넣잖아요. 당면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원석이는 이원이고 조희들은 조희연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우원숙은 우크라이나라고.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가치 있게 살자. 자기 인격 관리를 하자. 사람 앞에 무겁게 보이지 말고 누가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지금 빨리 한국 가야 되는데 한국 오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 막 아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딱 붙어가지고 말이지. 인생 한 번인데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딱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가 귀중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도 길게 하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많은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과 별력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은데 마칠 때 여러분 뭐냐 하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거예요. 평소 때, 오늘의 주제 평소 때에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해.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완전해지려고 나는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은 못해.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이 싹 트고 불순종이 싹 들고 부족함이 들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최선이 있어요. 그걸로 꾸준히 나아가야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에서 저로서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고 여러분들은 개인마다
예를 들어 국민학생이면 중학생으로 가야 돼. 중학생으로 끊임없이 쭉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에 맞도록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셔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이야.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세워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무거워지고 나누어질 것 다시 높여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